할렐루야. 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2013년은 이제 영원히 가고 201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바른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그 표 아래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건 많지만은 이제 새해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대로 살자, 이것이 2014년도 표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최고의 성경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목사님께서 이 중고등부를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 하면서 이 성경책을 마루바닥에 놓고 이 위에 올라섰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이 담임 목사님의 귀에 들어가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성경에 발을 올려놓고 그렇게 교육하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이게 성경입니까? 이건 책이지. 말씀은 이 안에서 내게 은혜가 되는 게 말씀이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교회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위가 장로님인데 부목사님 따라서 결국 교회가 나가는 바람에 두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분 목사님이 다 말씀대로 산다면서 결국 교회가 분열이 되고 믿음 없는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한쪽은 자유주의 경향이 있고 다른 한쪽은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신앙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계시록을 좋아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이단들은 항상 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말세라 하면서 계시록을 강의한다 할 때, 계시록 공부한다 할 때는 가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 가서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구원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한 확신을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시몬아 내가 아는 것은 혈육이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내가 복되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는 자는 다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울면서 이단에서 나오라 해도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이단들은 뭐냐? 가정을 파괴시키기로 하더라도 이단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필라델피아도 이단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자 그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제쳐놓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거 그 이단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그 신앙 자세를 누가 가장 사랑하며 누가 가장 이끌어 가겠어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주변에서 성경 공부하자 아무개 누가 왔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주변에서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한다 하면서 뭐 다니는 사람 치고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 가장 귀중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귀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본질인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이제 금년에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6.1 전쟁을 기억하실 거예요.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단시일에 끝난 전쟁이에요. 1억 명, 아랍 진영에 1억이나 되는 사람과 이스라엘의 350만이 싸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일 만에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전쟁을 이끈 그 장군은 모세 다얀입니다.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단시일에
이 1억 명을 상대로 해서 이겼습니까? 전법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다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중생은 한 번이지만은 성화는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이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화에 이를 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가면서 날마다 거룩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원리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다 가는 세상에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듯이 대통령 취임식이나 혹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학 총장들이 취임할 때는 미국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합니다. 이유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으로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스위스에 가서 주인 없는 가게에서 물건을 산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고 물건의 가격 표시가 다 돼 있어서 그냥 돈을 돈 넣는 그 함에다 넣고 거슬럼 가져갈 건 거슬럼 가져가고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전철을 타는데 구간마다 티켓이 달라요, 가격이.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구간만큼 돈을 내고 티켓을 사고 검표 조사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타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위스는 칼빈이 지금도 숨쉬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스위스 대법원에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쓰여진 벽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 벌써 국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성경을 금년에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이기승 권사님이 12번을 읽었어요. 다른 책이라면 한 번, 두 번 읽고는 재미가 없어서 못 읽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신 분 알지만은
한 번 읽을 때 의미와 두 번 읽을 때 의미가 달라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백독을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백독을 하고도 또 읽을 때 또 새로운 맛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석 장, 주일에 5장 읽으면 여러분들이 금년에 성경 한 권 읽을 거예요. 오늘부터 결심해서 읽으시다가 또 뭐 이 출애굽기 좀 복잡한데 너무 또 그만두고 말이죠. 신약에서 뭐 또 출발하다가 좀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금년에는 66권 3173절인데 한 절만 읽어도 사람이 변화된 간증절이 많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이 한 절 말씀 붙잡고 존 번연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가장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지는 철로역정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억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 읽다가 모르면 그냥 읽으면 돼요.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실 때 읽으면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 제임스 왕이 있는데 이 제임스 왕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인 우리가 신앙에 맞는 성경 번역이에요. 이 성경 번역을 하고 그 당시에 반역자인 사형언도를 받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왕 앞에서 할 말이 없느냐 할 때 왕이여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왕이 번역한 성경책을 읽고 죽게 해달라. 그 왕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성경 읽을 때까지 사형언도 한 사형 집행을 연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다시 불렀어요. 이제 다 읽었냐 하니까 어찌 그렇게 말씀이 은혜로운지 하루에 한 절씩밖에는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왕이 그랬어요. 그래 하루에 한 절씩만 읽어도 너는 변화될 거다. 그러면서 집에 나가서 평생 읽고 죽으라. 그렇게 해서 놔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만 읽어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능력 있는 말씀,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주 강해지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돼요. 에레미야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저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고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듣는 데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왜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저들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은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목회자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설교라고 그래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못 듣잖아요. 죽잖아요.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같은 언어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제가 인천 어느 교회 부흥회를 2번이나 갔는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은요, 진짜 얼굴만 봐도 은혜롭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얼마나 그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하는지요. 아주 풍기는 인격이 막 그냥 나타나요. 그런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 선임 장로님은 젊었을 때는 아버지 설교를 들었고 이제 장로가 돼서는 아들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할아버지가 담임 목사였고 그 다음에 그 손자가 또 이어서 담임 목사 된 게 아들은 장로가 됐고 이 아버지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 설교를 듣고 아들 설교를 듣는데 아들의 설교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돼서 온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끼리도 그분을 존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설교자와 감정이 나쁘면 안 돼요. 감정이 나쁘면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요 안 들려요. 상처만 받아요. 괜히 목사가 설교를 친다 그러고 말이지. 그러니까 설교자와 관계가 나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하나예요. 그 설교자에서 설교가 은혜 안 되면 떠나야 돼요. 다른 이유는 안 돼요. 그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면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먹어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데 설교자와 관계가 안 나쁘니까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의 자세가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마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음식을 준비할 때에 얼마나 바빠요. 예수님 또 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주님, 저 마르다를 좀 나를 좀 도와서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듣고 섬겨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섬겨야지. 말씀 듣지 않고 섬기면요, 오히려 섬기는 걸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섬겨야지, 은혜 받지 않고 내 의지로 섬기다가는 섬기고 오히려 더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이다 생각하고 말씀 듣는데 항상 마음문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적 신앙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여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고,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에게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너는 앞으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정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얕은 데는 20m서부터 깊은 데는 200m까지 깊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큰 것이 없어요. 다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성지순례 큰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참으로 이 밤이 되고 이래야 고기가 잡히지 날이 샜는데 고기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위대한 베드로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현실에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고 지금 내가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겠습니다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예고를 할 때 처녀가 임신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내가 손해가 오고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순종을 할 때에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가 되고 예수님을 탄생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 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항상 금년에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거기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체험해서 좀 순종해서 그 말씀이 약속한 것을 여러분이 좀 성취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진 왕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청렴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집집이 이 꽃씨앗을 줬어요. 꽃씨를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꽃을 잘 가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방문했을 때 꽃을 잘 키운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벼슬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 말을 잘 듣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듬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어요. 그 형령 색깔의 아름다운 꽃을 쫙 가지고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왕이여, 내가 아무리 가꾸고 열심히 해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해달라 하면서 이 불충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에게 상을 주라, 이 사람에게 벼슬을 주라. 깜짝 놀란 거예요. 꽃도 안 만들어 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꽃을 만들어 왔는데, 왕이 하는 말이 이 사람만 내 명령을 따른 사람이다. 사실은 그 꽃씨를 삶아서 죽인 거예요. 꽃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죽은 씨앗을 다 줘서 싹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다른 데 가서 꽃 만든 거야. 왕이 주는 씨앗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치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요,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편법이나 우리의 잔꾀나 우리의 지혜나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뭐 보태가지고 잘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미련한 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현실이 안 맞지만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만이라도 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어.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시에 한번 결심하고 이 한 해를 지나면 반드시 연말에 가서 아름다운 결실,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